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다.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 물이 많아 거기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다인 사이에 정결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였다. 스승님,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스승님과 함께 계시던 분, 스승님께서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이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따름이다 하고 내가 말한 사실에 관하여 너희 자신이 내 증인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를 참 열심히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충실한 신앙으로 주님께 우리 각자의 바람, 청혼을 들어주십사고 기도드립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일독서 요한 1서가 이 믿음을 증언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지 그분께서 들어주시고 우리는 그분께 청한 것을 받는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의심을 버리고 믿으라고 가르치셨고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기도의 자세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하느님께서는 자녀들의 간절한 청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갖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빈번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느님께 청할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우리의 그 무엇은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망각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잘못된 이해는 곧 그분을 향한 의심과 부정을 낳게 되고 그것은 손쉽게 죄로 이어집니다. 죄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영원한 죽음의 결과로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죄를 멀리하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청은 하느님의 뜻에 아주 적합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려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없앤다는 것은 마치 지은 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가린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없애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지은 죄는 뉘우치고 새로운 죄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멀리 해야 합니다. 독서 말씀 이어지는 부분도 이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면 그를 위하여 청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늘 엉뚱한 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누군가를 보면서 그를 저주합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죽음과 영원한 벌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뻔뻔하고 완고하게 고개를 쳐듭니다. 이건 죄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느님의 자비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기에 하느님께 속한 이들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하기에 그는 주님께 청하면서도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죄에 무감각해진 그들은 회개도 용서도 모르고 하느님 앞에서 뻣뻣하게 자기 뜻, 인간의 뜻을 고집합니다. 죄인들과 악인들의 확실하고 영원한 처벌을 바라지만 오히려 그 자신이 영원한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하게도 누군가의 죄를 보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언제나 자기 죄를 바로 보고 회개하며 하느님의 자비를 청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께서는 각자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시고 계십니다. 세례는 마르코 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죄에서 돌아서게 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춰야 합니다. 복음 내용에서 주목할 점은 요한의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 모두 예수님께 가는 모습에 그들은 불만을 표합니다. 마치 요한과 예수님이 누가 더 세례를 많이 주는가, 누가 더 추종자를 많이 거느리는가 경쟁이 붙은 듯한 반응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스승님께서 증언하신 분이라고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뿐이라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이죠.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라는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신앙의 태도를 기억합시다. 내 안에서 커져야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야 합니다. 세상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나는 작아지고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가 모시는 그분의 몸으로 인해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립시다. 오늘 여러분이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비록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 모시지는 못하더라도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는 마음을 품고 그분과 함께
그분께 나의 자리를 내어 드리십시오.